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 듣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여 못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끝이 없다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나니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받고
잠으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 없네. 다 같이 임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가 빛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랬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로서 그들을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해주는 데 있어서 참 많이 부족했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침내 그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자 그곳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흔들 만한 그런 환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걸음을 걷기 위해 이제 막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았거든요. 이 3주라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에 단단히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들은 뭐 몇십 년 믿어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15일에서 한 21일 그 사이 약 3주 동안에 그들이 배우고서 어떻게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고서 그들에게 많은 시련이 와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정작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그들의 환란이나 핍박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염려했던 것은 이런 환란 문제가 아니라 환란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떠나갈까 봐, 믿음을 포기할까 봐, 그들이 그냥 믿음에서 주저앉을까 봐 그것이 더욱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많이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많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늘 영적인 생활을 잘 지속적으로 하면 뭐 그런 거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잘 살할 방법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이 문제인 거예요. 잘 산다라고 할 때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 굳건해 서기를 위해서 어떻게 그가 했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갖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간다고 이렇게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해 줘야 돼요. 그게 올바라요. 그러니까 그게 좋습니다. 서로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는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대신해서 파송하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탄이 그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참다 못하여 데살로니가에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고 싶은 마음을 참다 못하여 내린 대안이 디모데를 자기 대신 보내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 3장인데요. 3장 1절과 2장 3반절을 보면 그래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애정과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염려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밭에다가 논에다가 씨를 뿌리고 벼를 이렇게 모종을 하고 벼를 심고 해서 여러분 그 결과가 궁금해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가겠어요? 수시로 가는 거예요. 수시로 가서 물이 적당한지 마르지는 않는지 가서 보는 거예요. 이 애타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씨를 뿌리고서 애타는 거예요. 저도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논에 그냥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몰라요. 가서 물이 제대로 있는지, 물이 다 빠져서 메마르진 않는지, 물이 또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애타는 관심을 가지고 밭이나 논으로 달려가는 농부의 마음처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애정,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제자들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것,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참다 못하여. 1절에서는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렇죠? 5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을 굳게 하려고 하는데, 이 굳게 하다라는 이 말,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떠받쳐서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배가 침몰해주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떠받쳐서 위로 불쑥 솟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물건이 밑으로 이게 물에 가라앉는 것을 다시 떠받쳐서 그것이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굳건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강에다가 뗏목을 이렇게 대놓으면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끈으로 단단히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뗏목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것, 단단히 묶어버리는 것. 이것이 굳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이 애정, 우리가 볼 수 있죠. 흔들리지 않게라는 것은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린다는 의미예요. 개가 꼬리를 막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이 믿음에 잘 서도록 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 봐 그런 염려도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다 가르쳤더니 이 율법주의자들이라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로 구원을 받아. 이런 것을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믿음의 근간을 흔들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시험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성경의 영감을 불신하는 그런 이 자유주의가 있어요. 요즘 신비주의, 미신적인 그 무속주의 신앙이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이 박해 속에서 또 무궁무진하게 막 발전하는 이 첨단 과학 문명이 세속의 유혹이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저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이 목회자인 저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러한 이 사역의 일부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내 주변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거죠. 죽을 뻔. 근데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뭐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병원으로 데려갔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있었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아마 그때에 그 자리에 청년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또 교회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려는 그런 참 이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등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등을 받쳐주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은 바로 등이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받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환난과 고난을 당한 저들에게 굳게 설 수 있도록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동역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목장이 되어지고 가정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굳건하게 붙잡아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참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기댈 언덕이 있는 거죠.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힘있게 받쳐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인생을 굳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옆에 사람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라는 것은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해주냐. 삶을 위로할 때에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잘 위로해 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잘 위로해 줘야 되고, 예. 그럴 때에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예.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누군가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늘 쪼아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믿음을 굳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늘 뭔가 이 마음에 화를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오지 않아요. 예.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7일 동안 참 지치지도 안 나와요. 이 욥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랄하게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상처 입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옆에 서서 용기를 불어넣으며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속에서도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어야겠죠?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목장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세 사람에게 꼭 전화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통화 안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화를 해서 통하고 안부를 묻고, 위에 기도 제목도 묻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해 줬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일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런 시험과 위기에 있는 성도들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회자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설교를 하게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성도들이 같은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7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관계였단 말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어떤 거였어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환난 가운데서도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막 위로해주는 관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교회가 됐느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느냐? 여러분,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 부름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해 줘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죠. 제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달려가는 곳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를 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강도가 막 가게에 들어온 경우도 있겠고, 강도가 이 사무실을 막 점령해서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은 문제가 있어서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또 말을 해야 될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곤 하지만, 예,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고갯길도 올라가는 그런 길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낙심과 좌절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로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또 그들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도 1년도 아니 6개월도 채 안 된 신자들이.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쉽지 않잖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서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참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였단 말이죠. 예. 여러분 둘러보세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3명씩 전화하는 거예요. 3명씩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리스의 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건전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 서로 위로해 주는 관계예요. 그게 건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건전한 관계, 위로해 주는 관계.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주고 자녀가 부모를 위로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위로해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굉장히 건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과 고통일 때에 옆에 있어서 도와주고 그냥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 알아도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위로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로는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위로함이 있을 때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되냐죠? 믿음도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세워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세워주는 관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믿지 못하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바르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이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질 때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도 맞고 또 나아가서는 서로가 성도 상호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굳게 선 걸 보면 우리가 살리라. 여러분, 예. 옆에 있는 사람이 굳게 서야지만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 살아나. 예.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을 또한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뭐예요?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하느냐? 그렇죠? 예. 상대방을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이런 서로 살리는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죠. 예. 오늘 말씀 9절 말씀 그 이하를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을 보고 막 기뻐했단 말이죠. 또 기뻐뿐만 아니라 감사. 예. 감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죠? 예. 나 혼자만 독단적으로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던이라는 영국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동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다. 예. 우리 한 대륙이다. 한 대륙의 부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인생을 살면서 이게 보면은 다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섬처럼 여러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고독은 비단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존재하는 비극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 시대 속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홀로 왔다가 홀로 떠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꼭 세 분 꼭 전화 연락을 해서 여러분 위로해주고 함께 웃기도 하고 지나간 얘기도 조금 잠깐 나누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좀 서로 알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고독한 외딴 섬들이 다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여러분,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무거운 것들,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거예요. 이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관계가 왜 소원해지고 떨어지게 되느냐를 그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 이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막 틀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이에요. 내가 의미 없이 한 말인데 이 의미 없이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비수가 꽂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나는 의미 없이 한 말인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을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파괴하려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나는 아무런 일이 아닌데 상대방은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탄은 성도 간에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해. 애동동산에 와서 부부관계를 막 파괴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막 파괴하지 않았어요. 예. 아벨과 이 가인의 관계를 막 파괴시키지 않았어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이 이렇게 위기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래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서로 위로의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세워지는 관계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세 사람,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전화를 하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함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위로와 서로 세워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변이 바이러스가 이 중남미에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일터의 매출과 또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자녀의 진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아버지 다가가기를 원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서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해서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중남미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수염에 떨고 있는 많은 아버지여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어려운 시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만져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소망 아버지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살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일터의 아버지 좋은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교회에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돕기 어려운 시기 정말로 우리 젊은이 일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저들이 올바른 길을 걸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빈설 들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옆에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서 붙잡아 주게 하시고 위로해 주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통 혼란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중남미에서는 병원 자리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주님 이러한 가운데 이 멕시코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예, 우리 백신을 접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해이해진 것 같아요. 요즘 차도 많고 가는 곳마다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중남미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 속에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이것이 멕시코까지 올라올까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늘 지금까지 열심히 또 조심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서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들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내가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한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휘곡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두들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해 주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많이 애쓰셨고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